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참으로 그 이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많이 참 아프게 하고 참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가 그 오순절에 그 기적 같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참 연약한 중에도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이 37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되나 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부흥이 되나. 그래서 지금 오늘 핵심 말씀은 그 47절 말씀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세례를 받고 제3을 얻고 또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38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47절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 부흥하는 건 주께서 하는 거지,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 안에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된다는 걸 볼 수 있고, 수가 이렇게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돌아보면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수가 더해지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말씀함과 또 떡을 떼며 또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또 서로 교제하는 이 42절에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또 사람들이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떨 때는 너무 강팍한 자들은 표적을 또 보여주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그 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니까 또 믿는 자들이 또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도 또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 주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이 믿는 자들이 막 수가 더하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내 가진 모든 것도 나누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또 서로 통용했대. 그러면서 46절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나라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참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도 이 육에 보이는 것도 다 우린 청지기로서 우리 잠시 이 땅에서 우리는 사용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자기 가진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대. 우리가 이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 교회인데 내가 기쁨이 있으면 또 모이기를 다 이렇게 참 거기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또 그곳에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교회가 이렇게 막 수가 더해지고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돌아보겠는데, 첫째는 기도에 군사가 있어야 돼. 정병이 양성돼야 돼. 기도의 능력의 군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이 교회가 또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1절까지 보면은 20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이는 중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렇게 모이기 힘쓰게 된 것은 이전에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 오순절에 그 다락방이 기적이 일어나는 바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에 막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각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고 이게 구주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제가 어제 잠깐 어디 유튜브인가를 잠깐 봤더니 그 쇼트에 나오는데 무슬림이었던데 파키스탄 사람인데 어머니가 영국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파키스탄 무슬림인데 결혼을 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엄마한테 우리 무슬림 이슬람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참고 기도를 했대.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아들로 갔어. 아버지는 안 믿어도 아들이 결국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이상하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알라신도 있지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미국으로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아버지는 무슬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이럴지 몰라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지난번에 또 있잖아. 아프리카에 지금 나이지리아 이런 곳곳에 지금 엄청 핍박들을 하더라고. 크리스찬들을, 무슬림들이. 근데 무슬림이 다 나쁜 게 아니야. 아주 악한 자들, 자기의 왜 이걸 믿냐고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이었을 때 그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굉장했던 자였는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렇게 강팍해서 결국은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 복음을 받아들인 자,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버렸잖아요.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바울로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누굴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몰라. 예수님을 잘난 자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울이었을 때 악행자였는데 포행자였는데 결국 돌아왔죠. 우리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악한 자의 포행자였어요. 예수를 부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여자 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그들이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난리치고 막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오 주여 성령차 갖다가 그냥 그 강도에 어깨에다 딱 올리니까 확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가 한 거예요. 진짜 가브리엘 천사인가? 가성이냥. 그랬더니 그가 막 눈물이 막 그래서 한 사람은 계속 말씀으로 막 읽어줘 버리는 거야. 한 여인은. 그러니까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 그가 일어나서 끌어안더라고. 그 여인들을, 그 자매들을. 그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도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 했으면 우편 강도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같이 있을 때 낙원에 어떻게 해서 함께 예수님이 저 있잖아.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도 너는 내 낙원에 이루지 함께 있다. 주님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누가 있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쭉 보면서 그동안 기도했던 영혼들이 다 돌아왔어요. 보니까 비록 가서 이렇게 뭐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면 다들 언젠간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예수 믿게 됐고, 특히 우리 조카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도한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느끼게 한 거야. 결국은 자기가 아파 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가서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자기 친구도 목사래. 그런데 또 삼촌도 목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해 놓으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돌아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잠시 어렵고 뭐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그 주님이 나타나서 이상 몽조에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거 끝나고 딱 났더니 막 눈이 아플 정도 알았대잖아. 막 몸이 알았대. 아팠대잖아. 하나님 만나면 너무 우리가 고통도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있냐?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겠는데 사도행전 12장 또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었잖아.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줘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기도하던 여인들 자매도 있었어. 그 아이가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게 뭐야? 봤더니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능치 못할 리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왔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과 실라도 옥문이 갈라져가지고 나왔지만 베드로도 그랬었어. 천사가 깨었다니까 잠자고 있는 아이 다 포기하자. 나는 이제 옥에 있으니까 뭐 어차피 나는 이제 뭐 여기서 같이 있네. 그러고 있는데 와서 뭐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한 것도 아니야. 찬양한 것도 아니야. 그냥 모르지 마음은 어떻게 인지 몰라도 그랬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깨웠어. 잠자고 있었나 봐. 빨리 나가라고. 눈 열어줬어. 그 시간에 그 간수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막아주시고. 근데 그 모임에 그 집에 가봤더니 못 믿어. 여자애가 막 집 베드로 왔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하는 건가 지금 옥에 있는 와 있네. 놀래들 가가지고 조금 천사가 보여. 그래서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 실력을 향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역사해야 돼요. 또 볼 때.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이죠. 제가 종로에서 그 사역할 때 그 어르신들 사역할 때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계속 그러셨어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는 이제 구원하지. 그런 말씀으로 계속 전해줬어요. 그런데 거의 그 수가 차니까 그들이 다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다 영접하게 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러놨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확 바꿔버리잖아. 성경 많이 보세요. 말씀 많이 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시다가 목사님 맞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봐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인데 이게 잘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신다. 흔들림 없이.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온전. 예수님이 온전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수치, 모멸, 멸시 다 당했어요. 예수님.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그래. 예수님이 그걸 가셨는데 나는 왜 그걸 못 가겠냐. 주님께 의지하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근데 네가 없어지면 나를 따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부흥의 비결이 있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같이 모여야 돼. 그래서 아까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에 있어요.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게 형제예요.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공동.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 고백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교회가 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파가 돼서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껍데기 건물도 있지만 이건 예배당이요. 근데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꾸지 아니하고 본인의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갖지 말라. 유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이 사명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내 욕심 부리고 내가 진짜 대가를 받으려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은사,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패하는 자들까지. 그 다음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가져야 돼. 하나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잃어버린 양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번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온 천하를 다 갖고 뭐 부귀영화 다 누려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 거 내 이거 떠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이재용 회장 걸 보면서 참 재산이 그렇게 많은 뭐 몇 조 원이 있다고 그런데 가정이 분열됐잖아. 이혼한 가정이잖아. 애들이 말을 안 해도 그 상처는 말 못하는 거야. 그래도 그 아버지가 재혼을 안 하고 그래도 혼자 16년을 살았더구만. 엄마는 남자 탤런트 자기 만나서 나가서 놀고 있고 다니고 연애 아닌 연애하고 있고 그런 모습 볼 때 애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나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예수가 있으면 참 그렇게 기도할 게 꽉. 그 많은 게 소유가 있으니까 내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거야. 마음은 공허한 거야. 채울 데가 없지. 그래도 자기가 장기 안 가고 재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 왜? 내 지금 기업이 거기에 다 내 식구다 이거야. 그것을 봐야 된다. 참 보니까 또 참 공감이 가더라고. 근데 이정 회장이 어떤 게 제가 단어 봤는데 참 주택 올린 거 보니까 자기 어디 건물인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임원이 자기 구두가 이제 좀 반짝반짝했는지 몰라도 거기를 살짝 건드렸는지 그랬더니 아줌마 냄새나요. 빨리 저리 가세요. 누가? 임원이. 근데 그것을 그 회장이 본 거야. 그래 가가지고 아주머니 죄송하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위로를 해준 거야. 그러고 나서 임원한테 뭐라 그랬냐. 참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어. 구두는 닦을 수는 있다. 닦을 수는 있지만 구두는 외형적인 건 다 우리가 할 수 있어.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마음에 상처받은 건 누가 닦아줄 거냐. 그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 우리 마음을 씻겨줘야 돼. 그래서 저희가 기본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품을 줄 알아. 그 마음 상처받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해야 돼. 상처받은 자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영혼 구원하라고 그런 거지. 뭐 나 잘났다고 그것만도 못해.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공감을 했어요. 구두는 닦을 수 있어요. 외적인 건 닦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상처,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받은 건 누가 닦아줄 거냐. 그건 못 닦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 돌아오는 걸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의인 99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그 교인들을 잘 양육하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음화가 돼야 돼.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 33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절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주변 친지까지도. 우리 지금 가정도 화평, 화목, 예수님이 거하면 화목이 이루어져. 화평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봉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 훈련이 돼야 돼. 기본이 갖춰져야 돼. 내가 한다고 해서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매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겉모습은 그 바리새인들 거기서는 되게 아주 경건한 것. 내면은 다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게 가득해. 우리 내면을 경건에 경건으로 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앞으로 주님 만나 오실 때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어떤가 하나님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셔. 우리를 복음의 군사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린 청지기요. 주신 은혜 사명 감당하면 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잠깐만 받은 은사들 사용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려는 거예요. 내 가진 은사, 내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끼치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럼 그들이 감동이 돼서 회개가 터질 수 있고 통곡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땅에 이렇게 보이는 봉사 일도 있지만 그거 잘해 착각하면 안 돼. 그 마리다 마리아 있잖아.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나사로가 저기 전에 오셨어. 근데 그냥 마르다는 바빠.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막 모셔야 돼. 먹여드리고 막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씀 들어라. 말씀 안 듣고 나가서 바빠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고서 뭐냐? 원망 불평해. 왜 마르다는 저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는데 나는 뭐냐고 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뭐 말씀을 듣든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일하면서도 그 감동력 기쁨이 없어 아무 소용 없어. 그건 제로야. 그러니까 너 한 가지만 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하나님 듣기만 해라. 네 부장 막 이것저것 한다고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처럼 앉아서 내 말만 좀 들어. 그러면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썩을 양식 땅의 것을 역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썩을 것을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곧 뭐냐? 영생하는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양식이신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야. 만나 구약에 만나지만 생명이신 말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먹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건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몇 가지를 봤지만 오늘 본문도 있었지만 기도, 말씀, 교회 중심,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돼. 내 가정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봉사 훈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나.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비결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